43장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4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계약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순종의 길을 가다 겪게 될 고난에 대비해 흔들림 없는 안전보장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보혈로 다시는 안전함을 우리 삶에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영화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33절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34절은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굉장한 진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담대하고 기쁘게 흔들림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9.11 테러 1주년 기념일인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요지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거대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속하시되 이것들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는 이것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심장을 향해 날아드는 칼이 있어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위험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강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수치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군지름으로 고통받는 기근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승진하지 못하고 집에 불타는 박해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 다 날아가는 곤고함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믿음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게 만드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깊고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그런 안전함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 7가지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대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게 붙들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 쓰러질 때면 내 곁에서 날 붙드시네. 또는 욥이 겉옷을 짚고 수염을 깎고 땅에 엎드려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을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안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안전에 몰두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함이 아닌 필요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용기를 주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억압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우리 세대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거룩하고 건강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많은 고난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대한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안전과 섬김과 고난을 떠받치는 기둥들을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입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바울은 이유를 듭니다. 33절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고 34절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3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의의 토대입니다.
무한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이유는 34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덕분입니다. 바울은 이미 3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고 모든 정죄함을 없애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1절과 마찬가지로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사실들로부터 파급되는 우주적인 영향을 알아 34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있게 온 우주를 향해 그 안에 사는 인간과 악한 영에게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괴롭힘 당했거나 또는 그렇게 된 분들, 즉 모든 분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탄에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맞서십시오. 스토트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나를 정죄하기 위해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사탄의 면전에 대고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사탄에게 이 네 가지를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보시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보잘것없고 피조물에 불과하며 우존쪽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다스림을 받는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탄아 들어라. 만약 나를 죽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 순간 내 영혼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나는 승리하고 너의 고통은 곱주로 늘어날 것이며 너는 패하고 내 피로 복을 받은 수천이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그림. 우리가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섬기다 고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는 본문의 표현에 더욱 충실하자면 이 네 가지를 택한 분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33절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들은 의로워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3절은 칭의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들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34절에서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그 일을 하신 분에게 초점을 둡니다.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던 그분이다 라고 말한 다음 그 인물에 초점을 두고 그가 행한 세 가지 행동을 계속해서 기술합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굳이 관계대명사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은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통치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지금 우리는 신화에 나오는 사건 또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소 그 일을 행하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지는 이분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네 가지 간단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그분을 보고 알아가도록 합시다. 1.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 대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신적인 총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고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순종을 완성하여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죄를 자신이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목숨을 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 의로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모든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수동태인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일으킴을 받았다가 맞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이룬 대속사역에 만족하셔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아들의 순종과 고난과 무한한 성취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이자 구세주이고 주이시며 보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인정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뿐입니다. 3.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이 짧은 구절은 구약만 알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신약 성경 저자들에 의해 시편의 어떤 구절보다 더 많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는 승리, 통치, 건세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 21절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천사의 이름들을 통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여 주여 친구여 보아이신 그분을 이런 방식으로 아셔야 합니다. 즉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승리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흔들림 없는 안전함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십시오. 4.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마지막으로 그분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로 알아야 합니다. 34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데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 용서와 의를 얻어내기 위해 무언가를 더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일은 이미 단번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 이미 완료된 일을 하늘에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자 승리하신 분으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요 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절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중보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얻게 하시며 많은 고난을 거치며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아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국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말한 존 머레이의 글로 말씀을 매직합니다. 머레이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자기 백성의 안전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명확히 보여준다.